네, 요한복음 16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13장부터 이제 최후의 만찬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4절까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가리키는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15장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지요. 15장의 20절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인데 너희들의 주인인 내가 그런 일을 당하였거늘 너희는 어떻겠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이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장 1절에서 내가 너희가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그 일 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일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죽여 없애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자들은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간악한 그런 자들이니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을 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너희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겠느냐? 나를 죽이고 너희를 박해하겠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3절이 그 답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4절에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연을 하시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5절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계시죠.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묻지는 그건 안 묻고 오히려 도리어 내가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만 하는구나. 근심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이 7절, 8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 바로 이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 참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시대가 반드시 열려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부분이 또 핵심입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여야, 너희에게 임하여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확실히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90, 11절 굉장히 압축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해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죄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렇죠?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선악과를 먹고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원죄이지요.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이요 끝이신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궁극적으로 아실 수가 있지요.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류 없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 생각, 부족한 그 자기 생각의 기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선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 가지요.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것을 쓴 기자가 자기 생각을 가미한 것 같은데 이래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쉽습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찌하여 의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 이 부분을 잘 좀 어렵습니다. ESV로 읽어보면 concerning sin 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10절 concerning righteousness because I go to the Father and you will see me no long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의가 되는 것인가. 자, 성도님들, 자, 이 말씀, 자, 무슨 뜻인지,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예수님, 육신이신 예수님에 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인가?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 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칭의는 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성화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관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뵙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10절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니 여기에 의는 칭의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을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칭의이죠. 그 칭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지요. 사탄.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인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7절, 8절쯤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이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너가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영광이 네 것이라는 거냐, 네가 뭐간데 나에게 그것을 준다, 주고 말고 한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반박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만약 사탄이 그렇게 말한 것이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에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항변을 하셨을 것인데요. 그렇게 항변하시지 않으시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았으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 통치권을 예수님이 넘겨받으십니다. 바로 그 표현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알아듣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리라. 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사람의 일을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진리의 성령을 아직 제자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글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온전히 어느 정도, 어느 단계 이상 이렇게 깨달은 그런 장성한 자들, 온전한 자들, 예, 신령한 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지혜를 더 말할 수 있는데 너희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소화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 선생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12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웠지만 아직 수박 거달기에 불과하다. 성령이 오셔야만 그 성령이 너희를 그 진리 가운데 진리의 바다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나에게 명하신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걸 똑같이 성령님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실 것이다. 들은 것.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말씀하신 걸 듣나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규정을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14,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성경에 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뜻이 명확해지시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드러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 있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것이 깨달아짐으로써 성경이 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삼위일체와 관련된 표현이죠.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8절까지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입니다.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2절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너희는 그때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반면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을 박해한 그 세상은 예수의 죽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반면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부활을 할 것이고 그 부활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여자가 해산하고 난 뒤에 그 산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곡하고 애통해 했던 것을 모두 잊고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분명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전히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날에는 내가 부활한 그날인 것이죠. 부활한 나를 너희가 보는 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부활한 나를 본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말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너희에게 나타나서 나를 보이리니 그때는 너희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뒤가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여기에 무엇이든지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과 온갖 건강, 장수, 쾌락 이걸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것을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게 된다는 말인가요? 정답은 성령이지요. 성령.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진리 충만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해서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영광 이런 것을 구하라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유로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렇게 비유로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언제일까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뜻으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자,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비유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것을 믿었으므로 성령을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 자,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께 직접 구하면 그 너희가 지혜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28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주님이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너희가 진짜 믿는 것입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진짜 믿는 게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직 안 된다. 너희가 지금 믿고 싶어도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직도 너희는 머리가 완전히 머릿속에서 납득이 안 되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 완전히 그것을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32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더라도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흩어지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지금 당장 벌어질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겪으면서도 너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 장차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담대하라. 아직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너희가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요한복음 16장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16장 1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비난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서 아무런 목소리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7절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있다. 자,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다시 부활하여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박해와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두려울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안위가 걱정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알리알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연관지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작 본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평안이 깨졌을 것인지 이 부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